오늘 통독 말씀이 25장부터 27장까지 말씀인데요, 각 장마다 다른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에는 25장과 26장을 좀 요약 정리하려고 합니다. 두 왕을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25장은 아마시아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26장은 우시야 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왕은 어떤 의미에서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요, 한번 최대한 간명하게 살피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붙잡고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25장 2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25장을 펴고 2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마시아 왕에 대한 총평이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치 아니하니라 라고 이렇게 총평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대강 섬긴 왕이었습니다. 전심이 아니라 대충 하나님을 믿는 왕, 그런 사람의 전형이 바로 아마시아 왕이었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이제 이어서 하나가 나옵니다. 에서의 후손인 세일 자손들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주고 그 용병을 샀습니다. 근데 그때 한 선지자가 일어나서 그 북이스라엘의 용병들을 다시 돌려보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려보내도 충분히 이길 것이라고 아마시아 왕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때 이 순종을 하는데 당연히 순종하는데 어떠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9절을 한번 보십시오. 먼저 보수를 이미 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는 거잖아요. 은 100달란트를 줬으니까요. 그러나 선지자가 말해요.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에서, 전쟁 상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표할 때에도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니까 어쩌면 그 바쁘신 분들이 투표자들의 악수를 하고 아침에 나와서 인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 상황에 한 사람이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10만 명의 용병을 포기하는 건 엄청난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고, 한편 그들에게 이미 주었던 보수를 생각한다면 생명수당이 은 100달란트니까요. 굉장히 큰 물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마시아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기드온 300용사를 할 때 처음에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점점 숫자를 줄이다가 300명까지 줄여서 승리했던 그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정말 은혜로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은혜를 대강 믿은 아마시아는 저주로 바꿔버립니다.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취하는데요, 그 전리품 중에 뭐가 있냐면 세일 자손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것에 분향하고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마시아가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시아의 교만함은 여기에서 멈추지가 않습니다. 선지자가 이제 다시 그에게 이 어리석은 일, 이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이제 지적하는 말씀이 그에게 선포됩니다. 그러자 그가 그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해요. 16절에 나옵니다.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는데 그냥 듣지도 못하고 말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어져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노라. 이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선지자를 린치를 가하겠다고 위협합니다. 17절부터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응하는 일이 뒤에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 아마시아가 북이스라엘에게 도발을 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고 자신은 포로로 붙잡히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하죠. 하지만 그는 15년을 더 살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쿠데타로 비참하게 생을 마무리하는 걸로 아마시아 왕의 인생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것이 대강 하나님을 섬긴 아마시아 왕의 인생입니다.
아마샤 왕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특징들 좀 더 마지막 결론에서 살펴볼게요. 하지만 한 가지만 주목하고 우시야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마샤 왕의 흥망성쇠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의 태도, 청종함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흥했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할 때 그의 삶은 쇠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되게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한다면 전자에서 우리는 실수할 것 같아요. 전쟁 벌어질 때 우리는 다른 거 의지하잖아요. 군사력 의지하고 절대 포기할 수 없어요 라고 우리는 말할 것 같고, 후자에서는 성공할 것 같지 않아요? 우상 숭배할 마음 없잖아요. 막 우상 따로 섬기고 이런 것은 우리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아마샤 왕은 이 둘이 바뀌었잖아요. 일관성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강 믿으니까요. 전심으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삶이 일관성이 없어요. 전쟁 때는 하나님 의지했는데 승리하고 나니까 우상을 숭배. 일관성이 없죠. 대강 믿으니까, 전심으로 믿지 않았으니까. 여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우시야 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는 서론에서 또 우시야 왕을 또 평가해요. 4절 5절 보십시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서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부전자전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우시야도 하나님을 대강 섬긴 사람입니다. 대충 믿은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약간 결이 다르긴 해요. 아버지는 위급한 상황에서만 하나님께 정직했잖아요. 전쟁 상황에서 하나님께 정직했는데요. 우시야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정직했습니다. 이제 15절까지 내용 이제 보면 16장 이제 15절까지 내용을 보면 26장이죠. 내용 보면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시야 왕을 도와 그를 번성케 했다라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군사 무기 개발하고요. 그리고 군사 제도와 훈련 등을 통해서 군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농업을, 그 당시에 농업은 기초 경제잖아요. 기초 경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그런 농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의 민생 경제 또한도 굉장히 활성화가 됩니다. 그의 명성은 애굽의 변방까지 퍼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15절은 이 모든 것이 우시야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인상적인 표현이 있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게요.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에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이제 보십시오.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우시야가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니야. 기이한 도우심. 그가 이렇게 강성해지는 건 어떻게 사람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됐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어진 내용부터 우시야가 교만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분향을 그가 하겠다고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문둥병에 걸리게 되고 이제 왕궁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별궁에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감하죠. 그의 시신도 이제 문둥병을 걸려서 죽었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열조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우시야가 왜 또 교만해졌을까요? 이걸 또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선 그가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보며 자기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착각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교만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탄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셨어라는 탄성이 사라지고 참 내가 잘했다라는 어떤 자기 판단과 결정과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걸 즐기기 시작했다는 걸 충분히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탄성이 사라진 그 길, 그것이 바로 우시아의 길입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습니다 라는 그 탄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그 탄성이 우리 기도 안에 묻어 나와야 되겠죠. 우리는 아마샤 왕에게도 이 동일한 실패가 있다는 걸 봐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과 우시아 왕의 이 공통점의 첫 번째는 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주목하셔야 돼요. 군사력이 아니라, 아까 아마샤 왕에서도 우리가 군사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 중요한 지점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승리 이후에 교만해집니다. 그 전쟁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음을 못 보는 거예요. 보이는 전쟁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순간에 급격하게 무너집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 좀 풀리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고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문제가 풀려나가고 이루어질 때, 은혜를 받을 때, 승리한 것 같을 때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이한 손길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그 축복 속에 축복을 저주로 안 바꾸는 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만이 이 두 왕 안에 있는 공통적인 특징이란 걸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놀랍게도 이 두 왕 모두 승리와 번영이라는 은혜 속에서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왕의 두 번째 아주 이 교만에서 파생되는 두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왕 모두 예배에서 실패합니다. 사실 두 왕 모두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한 왕은 진짜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으로써 국민들의 존경을 받는 그런 일을 경험했을 것이고, 또 한 왕은 나라를 부강하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명성이 자자해진 인물 아닙니까? 세상적으로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교만해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교만해져서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편에서는 이게 약간 바뀌어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편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제 삶에 너무 문제가 많아서 이 일만 다 해결되면 예배 드리러 갈게요. 다시 예배 잘 드릴게요. 정말 살고 죽고 사는 이 생계 문제가 먼저 해결되면, 먼저 내 가정 경제의 문제가 풀리면 하나님 잘 섬길게요. 목사님, 먹고 사는 문제가 안 풀리면, 또 이 관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내 마음 불편해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 안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이런 순서에 있어서는 이런 식의 우리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볍게 여기면서 설교하는 것을 참 조심스럽게 생각해 왔습니다. 저도 그게 불편하더라고요. 생계 문제, 삶의 이 복잡한 문제 정말 정신없이 사는데 그거 가지고 막 예배 제대로 드리라고 막 이렇게 타박하면 성도들의 삶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과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생의 고단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풀고 나서 주님을 찾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오늘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고난 속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보는 사람은 고난이 풀려도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어떤 그 고난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풀리는 경험을 하지 못하면, 또 기도하지 않고 문제 풀리잖아요. 절대 예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도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잘 모를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지 못 보는 일인데, 기도하는 그 이유는,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더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환경이 풀릴 때 더 교만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린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한 가지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교만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 오늘 교만과 함께 제가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선지자가 사는 동안에 우시아가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말을 주목하십시오. 주 안에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죄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도 교회도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시장 바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는다면 교회는 교만한 아마샤와 우시아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성을 이기지 않는다면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그래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을 대충 믿고 대강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전심으로 믿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를 평가하시지 않겠습니까? 부족하죠. 넘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중심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살다가 넘어지는 거죠. 근데 그 마음도 없이 넘어진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와 우리 가정, 내 자녀. 오늘 보면 부전자전이잖아요. 믿음의 신앙이 유산이 되어 막 이렇게 전해지기도 해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나와 내 자녀, 우리 가정,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특별히 말씀 속으로 들어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늘 선포되는 말씀, 하나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 사역자를 대함에 있어서 내 기준으로 가벼이 대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힘든 일이 풀리면 열심히 할게요가 아니라, 고난과 힘겨운 삶 속에서 기이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도우심 가운데 내가 일이 풀리든 안 풀리든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이름 의지해서 모든 걸 아뢰세요. 주님께 의탁드리세요. 특별히 마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르게 말씀 선포하지 못하면 못 듣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말씀에 더 깊어지고 끊임없이 오늘 스가랴 선지자처럼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동안에, 그가 있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를 세우면서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너무 내가 한 가지 꼭 말하고 싶은데 말하자 제가 못했던 게 있는데, 많은 교회가 그 아침 기도에 오면 사실 말씀 듣고 5분 안에 한 80%가 돌아간다 하더라고요. 그냥 말씀만 듣고 탁 떠나는 거예요, 기도한 자리.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우리 교회 아침 기도하면서 제가 느끼는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침 기도의 지체들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가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뭐 10% 모르겠어요. 그 정도의 사람이 모이죠. 그래서 아침 기도에 30% 40%가 왔으면 좋겠어요. 과한 욕심인지 모르겠는데, 전 제가 볼 때는 요즘 와서 느끼는 건, 오늘 또 말씀과 관련지어서 본다면 기도 잘 안 나와요. 저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예배당 나서면 막 기도가 이렇게 쉽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도 아침 시간 딱 정해서 기도하니까 기도 나오죠. 저는 그냥 기도 안 되는데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이런 말하는 것 다른 어떤 방역 기준 때문에 제가 따로 말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의도인지만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다 모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부지런히 이렇게 고난 속에서 주님 의지하며 기이한 하나님의 손이 보이는 교회가 되는 것, 그걸 우리가 구하시게요. 그리고 주님만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